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이들을 떠나게 나셨죠. 고린도에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 외곽 쪽의 이제 겐그리아 지역에서 자신의 서원 기간이 마치게 되어 그곳에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은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겐그리아는 우리 이제 지도 보면 왼쪽 맨 끝에 있는 지역이죠. 겐그리아에서 안디옥까지는요 무려 1000km가 넘는 굉장히 긴 거리였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직항으로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정박하면서 배도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갔을 때 한 번에 가지 못하고 경유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제 겐그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경유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함께 로마의 4대 도시로 꼽힐 만큼 이 에베소는 대도시였고 군사, 무역, 상업, 문명,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갖춰준 도시였던 것이죠.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 서남 쪽에 자리 잡은 에베소는요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그런 유적지들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는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테네에 아테나 신전이 있었다면 바로 이 에베소에는 이 아테나 신전보다 더 크고 더 위용을 자랑하는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갖출 것을 다 갖춘 그 당시의 최첨단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에베소 한복판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에베소 도시를 구경하고 놀라운 이런 도시의 건축물들과 그 사회 시스템을 보면서 감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그 에베소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와서 그들을 거울 가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그 에베소에 가도 그곳에 있는 멋진 건축물들이나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보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뭘 했대요?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론했다는 단어의 원뜻은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바울의 반응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맨날 가는 데마다 박해당하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에베소에 오니까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다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 선생님 더 여기 있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복음을 더 듣고 싶다는데,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바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전했을 텐데 에베소에서만큼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요청을 이렇게 단 한 번에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바울의 말에 깊이 있는, 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바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좋고 싫음을 떠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그것에 집중하며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듣고 싶다는데, 예수에 대해 더 듣고 싶다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고린도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도 바울의 계획은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을 계획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2번씩이나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케도니아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이 유럽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더더욱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구원의 그림과 인도하심을요.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선택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핍박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8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하라. 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멈추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전도 여행 기간 중 가장 오랫동안 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자기를 더 있기를 요청했을 때 바로는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더 머물라고 요청하는데 더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에베소에서 머무는 것보다 다음 훗날을 기억하며 이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에 에베소를 떠났던 것입니다. 대신 19절에 보니까 그 19절에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나는 가지만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 에베소에 남겨둠으로써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자신의 사역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발판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마련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리아디와 부르기아 땅을 제자를 굳건하게. 자, 여기 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그죠? 가이사랴로 갔다가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고 또 안부를 물었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지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겼던 바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에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왔죠? 저 보이시죠? 가운데 에베소.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가이사랴로 갔대요. 가이사랴까지 쭉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 가이사랴에서 또 가이사랴에 도착하면 원래 바로 안디옥으로 가면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또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런 먼 거리를 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무려 480km예요. 여기서 낮장까지 가는 거리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뭐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뭐 낙타나 말이라도 타고 다니지?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까? 왜 갔을까? 바로 2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전 지역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 역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그냥 안디옥으로 바로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가까운데 왜 굳이 가이사랴 갔다가 또 예루살렘 갔다가 또 안디옥 이렇게 멀리 빙빙빙빙 도냐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자신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체력적인 소모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거기 더 머무르라면 머물고 더 떠나라면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전역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냐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삶의 원칙은 2000년 전이나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 돈은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선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데는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을진 몰라도 정작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노라 그 믿음의 스토리, 믿음으로 엮은 스토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 말할 게 없는 지난 삶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그것을 먼저 세워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원함대로 살아왔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생각보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커서 때로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단면적입니다. 1차원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다방면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돌아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이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유럽을 처음 가는 바울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그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그 루디아가 왜 그때 갑자기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바울과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필 루디아가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처소에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 두아디라에 있던 그 루디아를 그 빌립보로 보내신 겁니까?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들을 구원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시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정말 매질을 당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빌립보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보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은 야손이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켰고 그 야손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서 가정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미리 바울이 오기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그랬고요, 아테네에서도 그랬고요,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하나 딱 있었다면 그에게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것,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있어봤자 뭐 오래 살아야 7, 80년인데 뭐 7, 80년 경험,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엉성하고 어설프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쫓아내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목을 뻣뻣이 세우고 뭐 어깨를 펴고 뭐 그렇게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잖아요. 아빠 이거 맞아?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 계속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한 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이거 되게 해주세요, 꼭 이 학교 붙게 해주세요, 꼭 이 직장 되게 해주세요, 꼭 이 계약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선택해놓고
내 작디 작은 경험과 지식 속에 하나님을 쑤셔 넣는, 하나님을 내 이 작은 공간 안에 처박아 놓는 그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그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꼭 막아주세요. 이 길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이미 다 예상할 수 있는데, 내가 다 계획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 부를 필요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은 늘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언제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분의 뜻을 모르며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야, 자, 우리 베트남 가서, 호치민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여기서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보고 한번 살아보자. 요즘 여기가 그렇게 핫한 곳이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사업에서 대박 한번 터뜨려보자.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너희가 비즈니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대박을 터뜨린다고? 참 너희가 한심하다. 내일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희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사라질 것 같니? 너희의 인생이 뭐냐? 너희의 인생은 안개야, 안개. 안개가 뭡니까? 잠깐 생겼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안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오늘 예배드리고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르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기도하며 모금을 했지만 베트남 북부에도 이 야기 태풍이 휩쓸고 가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요.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만 나오고 있지 않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전에 또 미국 플로리다에 100년 만에 엄청난 태풍이 왔다고 아마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죠? 저 뭡니까?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야구장 뚜껑입니다. 야구장 지붕이에요. 야구장 지붕이 저 정도로 날아갔다면 그냥 일반 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자신의 집이 저렇게 태풍으로 다 박살나고 그거를 저렇게 처참하게 봐야 할 저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또 요즘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중동 국가 전쟁으로 셀 수 없는 희생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 눈앞에서 잃어버려야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아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그 사고가 나에게 일어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로켓이 자기 집에 떨어졌대요.
자기 집에 폭탄이나 로켓이 떨어질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자연재해가, 그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에게 일어날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게 내 눈앞에서 내가 보이는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알았다면 죽을 힘을 다해 그 자리를 피했겠죠. 그러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1분 앞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내 생명조차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내 생명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래도 내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잠깐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고집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고집으로 한 일은 결국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 사, 화, 복,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에 야고보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육성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A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해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우리에게 이런 육성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유익을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지향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경험과 은사와 재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적인 쉼과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영적인 것을 질문하고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분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이 해갈된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지향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선택은요, 늘 항상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저 보세요. 오늘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A를 선택했어요. 그럼 내일 보면 B가 더 유리해 보여요. 그 다음 날 보면 또 C가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뭐 해요? 후회하잖아요. 우리 내 개인의 유익을 선택은 항상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까,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선택한다면 굉장히 명료하고 클리어하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선택은요, 항상 눈에 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고요, 간단 명료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찢기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클리어했다고요. 분명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이렇게 안 사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철저하게 물어보며,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길어야 70년, 80년 사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저희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내 경험, 내 감정, 내 지식, 내 상황, 내 계산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어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선택이 나의 개인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며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수백만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하루 더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그늘을,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